공부해 볼게요. 오늘은 그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거든요. 좀 길지만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성경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네, 오늘은 다락방 설교 18번째고요. 세상에서 미움받는 성도, 율법에게 박해받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했고요. 제가 두껍게 미움이라는 단어, 그 다음 미움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라고 할 수 있는 박해, 이 두 개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부분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곧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시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세상이 왜 제자들을 미워하게 될까? 그렇죠? 뭘 잘못했다고? 19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답 나왔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미움을 받는 이유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의미하거나 기독교 외에 다른 문화와 문명과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호코스모스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물리적인 현실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세상은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져 있는 그곳, 쉽게 말해 율법 자체. 그래서 이 세상 전체 혹은 이제 율법의 내용을 엑기스로 한 게 뭐라 그랬죠? 11조가 10계명. 네. 그래서 코스모스 세상 하면 그 세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인데,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택함을 받는 자들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자기 거는 좋아하고 자기 게 아닌 건 미워하는 거죠. 다 그렇죠? 모든 물질이나 생명의 근거는 그걸로 움직이죠. 이질적인 거, 혹은 잘 이렇게 맞지 않은 거, 이거는 배척하잖아요. 저도 옷도 이렇게 거의 이렇게 한두 벌뿐이 안 입는데 새 옷을 사면 좋잖아요. 근데 저랑 둘째는 새 옷을 사면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은 맞춰야 되니까요. 있죠. 헌신발을 좋아하고. 네, 새 옷도 맞춰야 돼요. 새 거도. 근데 처음 맞힐 때 그 긴장감이 있어요. 그 옷이 딱 두 벌이 있으면 새 옷을 입을까. 물론 너무 옷이 예쁘거나 멋있으면 새 옷 입을 수 있겠지만 뭐 나이 들어가지고 예쁘고 멋있는 옷 입을 필요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몸에 익숙한 옷을 입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되게 익숙한 게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그 세상이 미워한다는 게요. 네. 구체적으로 뭐
어떤 예를 들면 어떤 걸로? 여기 공부할게요. 있겠죠. 네. 어디죠? 19절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를 원어로 보면 에크호 코스모스 에이미 로그에 직역하면 그 세상으로 있으며,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에이미가 비동사니까 이다, 있다. 그러니까 호 코스모스, 에크는 어디로부터? 그 세상으로부터 있다. 그렇죠? 세상에 속했다라는 단어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세상이다. 그러니까 세상 자체. 세상이다. 그렇죠? 세상이 세상을 좋아하는 거죠. 세상이 택함을 받아가지고 세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예. 나의 거울로 있는 세상. 그러니까 성경은 나와 세상을 구분하기 이전에 그 세상이 바로 누구라고요? 나예요. 그 세상이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서 택함에서 제외된 다른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다도 이전에 공부했던 에클레고 어디로부터 레고 로고 말 모으다 나 밖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고 모아지는 것 그게 택함 받은 것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택함이라는 단어를 되게 이제 창세 전의 개념으로 이제 많이 쓰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네, 그래서 어떤 예정, 하나님의 예지, 요거만 이해하는데, 특히 요한복음에서 에클레고라는 단어 자체는 예정의 개념보다는 이 세상과 구분된 어떤 존재, 세상에서 구별된, 말로 구별된 어떤 무리들, 그건 제자들로 표현하신 거겠지만요. 그게 더 강해요. 네, 율법에서 진리로 세상이 코스모스라고 했습니다. 물리적인 세상뿐만 아니라 좁은 의미로 율법이 코스모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다, 세상에 있다, 혹은 세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율법 안에 있다, 율법의 선악구조 안에 있다, 구조로 있다, 에피뚜미아의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런 뜻이고요. 그런 세상에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욕망하는 두 마음이 깨지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선악구조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에서 진리로 해석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으로 주어진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완성하는 재료와 과정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뭐 쉽게 말해 원론적으로 두 개에서 하나로 선악구조에서 하나의 원리로 그렇죠. 과정과 내용과 재료들을 궁극적인 선으로 완성하는 과정. 그러니까 묵시 패러다임과 진리 패러다임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구원론 자체를 차치하더라도 소통과 나눔과 관련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자면 답을 갖고 있는 기쁨 때문에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을 못 보는 것 같아요. 혹은 무시해. 과정에서 푸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결론만 딱 네. 넣어서. 결론으로 주어진 용어만 취하는 거죠. 그것도 껍데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과정이 없으니까. 100번 양보해서 구원이 뭐 없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과정을 풀어내지 못하는 거는 정답이 있는지가 의문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소위 우리 교회 오셨다는 분들도 그냥 와서 내가 이런 설교 듣고 있고 이런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걸로 안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자기 걸로 그냥 자기가 됐다고 그냥. 아니 근데 본인 이야기로 나눌 수는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또 다르게 보면은 이런 과정이 없는 거야. 그냥 여기 이 테두리 안에 있는 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또 다른 율법 그렇죠. 속으로 그런 경우가 느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나? 그 주님생각 에클레시아 김종국 목사님이 이번에 스프링 캠프라고 이렇게 사람 모임을 했는데 전에는 그냥 말씀 선포만 했대요. 서울에 와서요? 네. 이번 또 했어요, 이번에? 네. 언제? 선포만 했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여름 때 수련회 때 나눠보니까 하나도 그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실망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문제는 이제 고민을 하셔서 그런지 1대1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 과정을 가져갔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는 진리를 다 듣고 있고 거기 무리 안에 속해 있고 이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서 나는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걸 자기화해서 내놓지 못하는 자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하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막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착각이 그게 누가 그랬는데 자기 말로 나오지 않는 거는 자기께 된 게 아니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진리를 그냥 목사님이 막 좋은 말 해주시고 진리적인 얘기 그냥 설교 듣는 것만으로 그냥 내가 그게 됐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어떤 용어적인 그런 분들이 쓰시는 묵시 패러다임 안에서 쓰시는 어떤 용어적인 이해 네. 그것만 가지고 구사할 수 있다고 해서 사실은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데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속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 앉아서 옛날처럼 이해를 못 하는 건 이해는 되는 거고, 충분히 설교자나 그 교사의 말의 의도는 파악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것들을 내 언어로 이제 표현하라 그러면 이제 꺼리는 거죠. 근데 제 경험으로는 목사직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받고 있는 한 사람의 성도로 볼 때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나를 깨트리고 나의 옛자를 붙들이고 나의 편견을 부셔서 흘러나오는 생명과 내용이 있으면 이것들을 나누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그렇죠. 그게 안 나올 수가 없는데. 그리고 이 나눔의 과정에서도 나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는 그런 어떤 권력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나누어지기를 원하는 이웃과 타자를 향한 그 어떤 이 배려나 인내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는데 저는 그게 결국 사랑이라고 보고. 그치, 그게 그게 서로 사랑해죠, 그게요. 근데 이제, 물론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그러니까 온단계 오시는 분들의 성향이 뭐냐면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교회라는 곳이요. 사람들이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어디 소속감. 네, 소속감과 안정감을 주는데, 그래서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걸 좀 부담스러워해요. 또 의외로 또. 네. 그러니까 왜 큰아이가 적은 아이 태어나면 싫어하듯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나도 여기 적응이 안 됐거든요. 나도 새신자인데. 말씀도 제대로 이해도 안 되고 지난주 본 사람 이번 주 사람 얼굴이 다 달라. 그게 부담스러우시.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그러니까 약하신 분들이 종교성이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느낌으로는요. 안정감을 추구하시는 분들의 이유 중 그래서 하나가. 교회가 아무리 정치해도 사람이 안 나가는 이유가 내 판이고 내 터니까 거기가 편한 거예요, 그냥. 그 자리가. 그러니까 무례를 저지르는 목사님만 나가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온당교회는 설교도 묵시 패러다임이고 오시는 분들도 내가 여기 소속이 돼 있고 여기가 내 교회고 내가 열심히 사역해야지 목사님이 세고 그런 게 아니라 심리적 마인드로 손님의 마인드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설교를 이렇게 간을 보고 온다든지 또 그동안 기존 교회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니까 서로 이렇게 쭈뼛쭈뼛 다 하는 거예요. 다 낯선 자리에서 집주인은 없고 다 손님만 디글디글. 다 손님만 디글디글하고 말씀은 된통 어렵고 그래서 이러니까 서로 이렇게 다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와 비진리의 영역 이전에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특히 나이를 들면 들수록 그런 안정감과 그런 심리적 어떤 위로를 얻고 싶은 그런 구조 속에 있고 싶은데 이게 그렇다고 또 말씀을 또 내가 그러면 어떻게 그냥 일반 교회 가서 편하게 자기 헌금 내고 자기 자리에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아무도 터치 안 하잖아요. 그건 또 싫다고 하신 분들이야. 근데 오셨는데 그런 게 이제 적응을 안 되니까 이제 새로운 분들은 막 와서 뭐 왔다 갔다 그러고 또 왔다 갔다 사람들이 바뀌고 또 친하지도 않고 또 우리나라 사람도 친하지도 않으면 또 이게 아는 척도 잘 못하고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일날 설교를 하면 그게 다 느껴지는 거야. 낯을 많이 가리지. 이게 진리 하나님 이 말씀 강해하고 이거만 전화만 더 버거운데 다 이게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오니까 이게 지금 교회가 좀 그거는 그럼 그냥 성격상 좀 되시는 분들이 해주시면. 그렇지 그런 분이 많이 오시면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죠. 이제. 영등포처럼. 그런 분들은 이제 당신들이 만들어 놓고 당신이 헌신을 했으니까
이게 되게 편한 거죠, 서로.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렇게 해주시고. 근데 이제 온당 여기 공문동은 이제 저 혼자 펼쳐놓고 막 해가지고 자 오세요 막 이렇게 불러놓고 이제 앉으세요 하고 그러는데 이제 적응이 안 되고 됐다가도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좀 이제 안정이 되고 좀 규모가 잡히면은 이제 또 3년이 됐는데도 새신자로 생각하고 있잖아. 그거는 근데 이제 이럴 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맨 처음에는 하고 싶은 사람 하면 되지 이 뭐. 복음적 진리적인 말씀과 사람과의 관계 요거를 이렇게 적절하게 조화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그냥 이 말씀만 전하고 이렇게 빠빠이 하면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럼 이렇게 인터넷에서 들어도 되고 뭐 이렇게 네, 그렇죠. 혼자 공부하고 산에 가서 혼자 설교 들으면 되지 뭐 굳이 힘들게 사람들 만나가지고 얼굴 산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들으라. 등산 좋아하는 분들은 그러면 되는데 굳이 모여가지고 하는 건 서로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좋으면서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나눔을 원하면서도 또 약간 그 부수적인 것들에 그치요.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이 긴장감 마치 선 보는 자리 썸 타는 그 자리 너랑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재고 있는 네. 거야. 그리고 또 더더구나 또 이제 그 이런 묵시 패러다임에 있는 분들은 또 이제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이라 목사한테 당하고 성도한테 돈 뜯기고 맞아. 그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또 오셔도 또 이렇게 마음으로도 맡기도 힘들고 섣불리 다가가지고 성도님 막 그러면 또 뭐 하려고 나한테 이러는 것도 뭘 베껴 먹을 모르지. 또 그러기도 애매하고 또 이게 멀리 있다가도 그것도 너무 멀리 있다 보고 그러면 적당히 조율하지. 이게 이 말씀 안에서 고민하는 성도들의 뭐하다 이거 하셨어요? 목사님 그 길을 가야죠. 나는 내 길 가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누구 눈치 보고 갔으면 못했죠. 솔직히 눈치도 일부러 잘 안 보는 성향이고 그 부목사 때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죠. 안 보는 성향이고 그 우리는 내 신념으로 가고. 나도 눈치가 너무 없어. 너무 속상해. 눈치를 미리 했으면 좀 위로 좀 해줄 걸. 위로 좀 해줄 걸. 말씀 달아줄 말씀이 걸. 딱 없어지셨을 그 지점에 그분은 딱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이미. 좀 내가 좀 이렇게 좀 이미. 더 들어줄 걸. 근데 그게요 인간적으로 친하고 하고 한다고 될 부분은 네, 그거랑 똑같은 거 제가 전화해서 도대체 제가 무슨 그래도. 잘못을 저질렀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어떻게 해줄 보면. 걸. 눈치가 없는지. 세상인지 미워하는 자 이거 사모님 한번 세상이 읽어주셔요. 세상이 미워하는 자, 이렇게 세상으로 있는 자가 그 세상에서 택함을 받으면 세상이 미워하게 된다고 합니다. 미워하다가 니세오라는 단어입니다. 비슷하네요. 이 단어는 복음을 받는 제자들의 삶의 내용과 방향성, 특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마태복음 2개 읽어주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진리 패러다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진리를 전하고 비진리 있는 사람이 그 진리를 거역할 때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진리를 전했는데 진리를 거역하는 거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진리가 아니라 재수가 없는 거일 수 있거든요. 그거를 구분을 내용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말하면 네가 재수가 없어. 그런 표현일 수 있어요. 이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을 못 해요. 정말 목회자가 진짜 고난을 받을 때 정말 진리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나요? 성격에 원해서 고난받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온당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런 온당교회가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싫어한 게 아니라 지네 밖으로 뺏어갈 것 같으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받았는데 지금 쟤네가 날 미워하는 건 내가 진리를 전하기 때문이야. 그 차원은 아니죠. 그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거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인 거니까. 그렇지만 그렇게만 보면 안 되죠. 왜냐면은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은 제가 진리를 저는 상관이 없어요. 밖으로만 안 가져가면 돼요. 인간이 의외로 심플하고 단순해요. 근데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 나는 진리의 진영이고 너는 그러니까
그렇죠. 적대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인간적인 부분을 이게 구분하는 게 만만치 않다 얘기죠. 우리는 어쨌든지 내 입장에서 나를 변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는 차원에서의 그 진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다른 아는 어떤 과정과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배려심과 해석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복과 우리의 성공과 번영과 돈과 건강에 진리가 도움을 주는 건 아니다. 그 맞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진리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미움을 받는다라는 이 개념은 그런 인간적인 개념 이런 것들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두 개 같이 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외부적으로는 사실. 그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고난을 받았던 이유는 그 율법주의를 공격하고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공격한 부분도 있지만 성도들을 뺏어갔기 때문에 싫어한 부분도 있거든요. 마음을 뺏어갔으니까. 네. 권력이 네. 와 결국은 인간이 쌓은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한 거죠. 아무튼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진리 패러다임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이나 교회가 어떤 구조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고 배려해야 할지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섬세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한 가지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여기서 이게 미움을 받는다. 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해가지고 또 막 이걸 내 밖에 있는 그런 어떤 미움이나 그런 걸로도 해석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율법적인 내가 겉사람인 내가 이 속사람이 내 겉사람한테 미움을 받는 그 상태로 그것도 있어요. 그거를 제가 한상순 그 한 10몇 강쯤에서 핍박에 대해서 심령이 그의 나라와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을 강해할 때 네네. 의가 우리를 핍박할 때 의로 인하여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에게 핍박을 받는 차원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의가 의 아닌 나를 공격하는 그쵸, 차원에서 일차적으로는. 예, 그것도 있는데 그것도 있고 예. 이것도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요것만 뒷것만 많이 강조했죠. 그 앞에 것도 있는데 본문의 정황상은 이제 비진리인 세상, 율법의 세상에게 율법이 진리가 돼가는 우리를 공격해 간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요. 네네. 그다음 교회의 삶 보면요. 또한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교회의 삶에 대해서 말씀도 하십니다. 빛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 그다음에 우리 유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엔호 포스 에이미입니다. 직역하면 그 빛 안에 있다입니다. 빛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빛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안에 있고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워하는 것은 어떤 악의와 감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것은 율법이 진리를 대적하는 차원이라 했습니다. 율법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말로 택함을 받아 그 율법에서 나오면
율법이 나온 나를 미워합니다. 내가 비단에 있다고 하면서 그 빛을 형제에게 건네주지 못하는 그것이 곧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어둠이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어두움에 있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끈을 건네서 당겨줘야 되는데 끈을 못 주는 거죠. 그럼 그걸 계속 미워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진리, 너는 비진리. 그게 뭐 어쩌라고요. 끈을 던져서 이제 이 내용을 던져서 이제 끌고 와야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어둠에 빛이 비쳐서 빛이 되었으면 내가 비추고 싶지 않아도 빛이 빛나는 거 아니에요? 언론적으로 그러는데 언론적으로 빛은 빛나는데 근데 우리 인생의 과정을 보면 훈련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지. 아니 근데 그거 있잖아요. 비치기 비치지 비치는데 일단 굴러가는 건 내가 굴러가야죠. 그치. 그치. 내가 타야지. 양면에 네. 동전의 양면처럼 끌고 가면 끌려가는 모습이 나와지는 것처럼 비치긴 해도 그 성경은 완성된 결론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지요. 근데 이제 우리 인생 역사, 인간론, 문화, 문명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 그 안에 진리 내용들이 있고 그것들을 잘 연구하고 그 안에서 사람과 관계를 잘 만들어서 하는 차원은 이제 우리의 몫인 거죠. 그쵸. 그거를 무시하라고 성경이 진리를 얘기한 건 아니죠. 행함을 말한다면 굳이 행함을 말한다면 그 행함이겠죠. 그쵸. 말 아래 둔다고 했잖아요. 빛이 말 위에 말 위에 둔다. 말에 두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게 바가지로 엎어놓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래 두는 게? 그 두지 않고 위에 둔다. 요한일서 4장 20절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여 율법의 내용과 껍데기 안에 있는 진의를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10계명의 뒤에 5계명인 살인하고 간음하는 자가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형제에게 거짓말은 자라고 했던 그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리스도가 전한 진리의 말을 통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거짓이고 거짓말을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거짓말의 기원을 마귀라고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러니까 마귀는 살인자, 거짓말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 그랬죠. 그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죠. 그게 마귀라고 하네요. 마귀라는 단어가 디아볼로스, 중상자, 비방하는 자예요. 저기를 가지고 고소하는 디아발로에서 유래했습니다. 고소대가 이거 오타이는 하기는 네. 반대편에서 대적하는 것을 디아발로라고 하고요. 그렇게 행하는 존재를 디아볼로스라고 해서 마귀, 사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마귀가 한자죠? 그럴걸요? 귀신 기자에 뭐. 근데 좀 이게 우리나라 문명에서 오해한 거죠. 진리 입장에서 진리 반대편에 있는 것을 디아볼로스, 마귀라고 번역했고, 비방자, 고소자. 그러니까 비방자나 고소자, 적대자. 이게 좀 더 정확한 디아볼로스의 개념은요. 인간을 적대한다 해서 뭐 귀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반대편에서 고소하는 것을 미워하다. 반대편에서 그걸 고소하는 그 자를 미워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우리 주방식당 읽어주세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전한 진리의 말로 택함 받기 에클레오 전에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반대편에 있었던 마귀였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진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 편으로 넘어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택함 받은 자들이 곧 마귀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로부터 그렇게 미움을 받고 마귀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바울과 사도들도 동일하게 경험한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네.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네, 이렇게 미움을 받는 것을 다른 말로 핍박을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20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여기 박해가 디오코이고요. 율법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 깨지는 그 경험, 그걸 박해라고 하고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의를 받는 자 안에서 박해, 핍박이 일어나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5장 이하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의 껍데기가 깨지고 그 내용이 진리의 말로 주어진 자를 세상이 계속 억압하고 압박하고 핍박하는 것을 박해라고 해요. 그래서 진리의 교회는 율법의 세상에게 박해를 받게 되고 진리를 담은 성도는 비진리의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이 디오코, 박해, 미세오, 미움이라는 개념이 일단은 세상에 속한 거, 세상인 나에게 밖에서 세상에 있는 나를 구원하는 진리의 말이 양식으로 그 미끼로 떨어지잖아요. 그것에 반응하여 내 안에 어떤 내면적 변화가 일어나서 진리화되는 과정을 핍박이라고도 하고, 내가 옛자가 죽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핍박이라고도 하고 나의 옛자를 미워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한 것이 그런 이게 옛 것에 대한 율법의 선악 구조에 대한 미움이 동반되는 거죠. 내 안에서 내가 나를 나의 율법의 나를 옛자의 나를 선악과 먹은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옛자에 대한 핍박이죠. 말씀이 율법을 공격하는 차원이니까요. 내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받고 있는 자가 그렇지 않는 율법에게 다른 존재로 증명되니까 그거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모습으로 경험되는 거죠. 그렇죠? 두 개의 원리로 세상을 보는 모든 세상의 원리에서 하나로 보고 하나의 원리로 해석하고 그런 이게 두 가지가 이제 성경 본문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전자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이 후자로 해석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 이제 교회는 후자 쪽으로만 생각했죠. 진리에 의해서 세상에게 내가 핍박을 받는다. 근데 이제 김무선 목사님이나 기타 묵시적인 패러다임 안에 해석의 틀들이 좀 확장이 되면서 그 말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핍박하는 차원이 경험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도가 경험하는 핍박.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에 읽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핍박을 받아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으로 또 받는 핍박이란 팔복을 받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빛이 어디를 밝히냐면 산 위의 동네, 율법이 선포되는 예루살렘이라는 율법의 산을 밝히 드러내는 기능을 합니다. 흔히 교회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라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받은 핍박은 단순히 이교도들에게 당한 순교나 핍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가 이교도들에게 핍박을 받은 경우도 있지요. 네. 근데 교회사를 살피면 종교적인 문제나 진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돈 때문에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물론 역사적인 해석이 다르겠지만 우리나라가 필리핀이나 기타 이제 인도네시아나 그 아프리카처럼 서구 문명에게 핍박을 받았으면 네. 기독교가 이렇게 번창할 수 있을까? 아, 오히려요? 우리는 이제 일본에게 박해를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구원자가 서구 문명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또 그런. 문화적 배경으로. 네, 문화적으로. 그래서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기독교를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확장되지 못한 거죠. 거의 동일한 문명권이고 샤머니즘은 강한데 일본은 기독교가 거의 묻혔고 물론 거기는 군국주의가 강하게 전체주의가 강하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완전 무너졌지만 기독교가 우리나라는 이제 전체주의가 없이 외세의 침략 안에서 구원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시대적 배경이었거든요. 그래서 당대의 지식인들은 기독교나 천주교나 뭐 하나 붙잡고 있었어요. 현실의 이 구도 가지고는 한계를 항상 경험하니까. 그러면 그런 걸 볼 때 교회가 당하는 핍박이 진리의 핍박이냐, 문화적 전 세계 문명적 핍박이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20세기, 21세기 초강대국이 된 이유는 기독교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이고 그들이 대통령 선거 뭐냐 헌신할 때 성경에 손을 얹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이 21세기 초강대국이 된 제일 원인은 히틀러가 해준 거거든요. 히틀러가 그 유럽에 있지 않았으면 미국이 초강대국이 될 수가 없었어요. 200년도 되지 않는다고 무슨 문화, 문명, 철학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히틀러가 유대인들 핍박하니까 지식인들 핍박하니까 지식인들이 살려고 미국으로 다 간 거예요. 그 미국에서 이제 지식인들이 이제 문화, 문명을 꼽히면서 초강대국이 된 거죠. 2차 대전 이후에 또 이제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면서요. 이 모든 세계사적인 역사가 있는데 종교학적으로 해석할 때는 미국이 위대하게 된 거는 기독교 때문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만약에 기독교가 됐어도 히틀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미국은 그냥 그렇게 지금 초강대국은 분명히 안 됐어요. 오히려 이제 유럽에서 강대국이 됐겠죠. 독일이 만약에 전승을 했었으면 이제 독일이 전세를 지배했겠죠. 그런 문명사적인 해석은 안 하고 자기의 입장에 맞는 차원으로 6.25 전쟁을 우리나라를 이렇게 동란에서 지켜준 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승만 박사가 또 기도해라고 했다. 아니 자기 백성을 다 버리고 도망간 그 대통령인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역사 텍스트보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기독교가 당하는 핍박의 대부분은 내가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냥 그 시대와 또 자기가 있는 문화적 형편에 따라서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더라. 그렇죠. 6.25 때 많은 분이 순교 당했거든요. 근데 순교를 당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순교한 분이 계셔요. 너 예수 믿지? 뭔 소리야? 교회에서 이제 걸렸는데, 난 교회 피신에 들어갔는데, 걸려서 이제 순교 당하는 건데, 그 골로 간다 그러잖아요. 산골짜기에 가가지고 죽였으니까. 그래서 골로 간 자가 나왔구나. 네. 근데 이제 같이 묻어 있다가 간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총살 당했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 믿어서 그렇게 죽음을 당했다고. 그런 분들 좀 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 돌진 순교자였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네. 그게 이제 그럼 역사적인 건 그렇고 요즘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들으면은 그 내내 이렇게 드는 그 의문님들이
이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삶적인 거에서 내가 이 진리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뭐 이렇게 핍박을 받거나 그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죄책감 그런 거에 사로잡힌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해야 되는 건죠. 뒤에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분명히 지분이 앞서가시고 계속 수많은 순교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혹은 전하면서 피 흘려 죽어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순교라고 합니다. 교회가 당하는 핍박은 이런 개념만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게 핍박을 당하기는커녕 세상을 감언이설로 중요해요. 감언이설로 잘 속여 교회의 성공과 발전을 위한 부품으로 만들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기꾼들에게 속는 사람보다 목사에게 속는 사람들이 더 많고 무당에게 돈 뜯기는 것보다 자칫 능력받은 목사에게 돈을 뜯기는 사람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조영기 목사 안수 받으려면 몇백, 몇천 들고 줄 서서 기다려야 된대요. 아직도요? 사부 예배 지금도 설교하거든요. 하는 이유가 끝나고 나서 안수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절대 못 노는 거예요. 저도 그 소동교회 다녔던 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너무 마음에. 집에 사업을 했는데 총수익의 10분의 1을 바치는 거예요. 현금 빳빳한 걸로. 이만해지는. 안 들어가. 우리 교회는 들어가지도 않겠어요. 부러우시죠? 나도 안수 한번 해가지고 한 번에 탁 해가지고 조영희 목사는 자기 후배 교회 가서 한 번 설교하는데 몇 천만 원 강설해 받고. 그러니까 안 놓는 거예요. 이게 오니까. 그 사람은 아니 감옥 안 가요? 예? 감옥 안 가요? 뭐 이렇게 사기 막 헛방하고 해가지고 안 가나 보죠. 그 이번에도 궁금한 이야기 그것이 알고 싶다면 다 목사들이야. 빙기동이야 그냥 그런 사기꾼이니까 나이 많이 늙었던데 그분도. 그렇게 그 인간도? 좀 오래되셨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또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아직도? 욕심이 강해. 끝이 없으니까 욕심이야. 죽을 때까지. 번영과 성경의 아이콘 교회예요. 이거 완전 어때? 성공이에요. 어디요? 어디? 번영과 성공. 의 아이콘 교회. 전혀 이상한. 한 70년 전에도요, 지금도 이렇게 결혼의 듀오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남자들 우선순위 1, 2등 있잖아요. 등급이 나눠지잖아요. 1등급 판사, 변호사 해가지고 내려잖아요. 옛날에 한 70년대, 80년대 목사의 등급이 3등이었대. 오. 쭈쟁이들한테 등급이. 진짜요? 네. 누가 그래요? 실제로 이화여대에서 했는데, 당신의 결혼 배우자로 목사 3등 나왔다. 진짜? 왜? 70년대, 80년대. 왜? 그때 강남 신화 일어나면서 교회만 하면 사람들 몰려오고 돈 막 교회 바치고 그러니까 그래서요? 난 개척교회만 다녀서 전혀 몰랐어요. 성공의 아이콘을 쫓아다니셨어야지. 반대로만 다니셨어요. 실제로 또요, 교회에서 전도사들이 또 선망의 대상이에요. 그래요? 자매들이. 아니야? 나는 다 고생만 하려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번영의 신학이 전 세계 주류 신학인 시대에는 교회가 세상에게 핍박받기보다는 오히려 성공과 희망과 번영의 모델이 되지요. 오늘 현대 교회 안에 진짜 핍박이 있을까요?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로 핍박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율법의 세상, 선악구조 아래에 있는 세상, 모든 것을 두 개로 보고 선과 악을 두 개로 나누어서 판단하며 욕망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자들이 바로 성도이며 교회입니다. 이거 제가 많이 읽었던 본문이었고요. 12절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있지요.
그 다음에 15절, 16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죠. 그럼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복음 전도자들이 박해를 받았다는 얘기는 외적으로, 물리적으로 율법주의에게 고난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 율법으로 살고 있는 나, 세상이었던 내가 진리에 의해서 그 율법이 삭제되는 과정으로서의 박해가 있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차원이요. 그럼 보세요. 바울이 자신의 무엇을 본받으라고 합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되는 박해와 같은 고난과 고생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는 박해받는 교회를 통해서만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진리는 박해받는 자를 통해서만 증거된다. 박해가 없는 교회는요, 복음을 못 전해요. 그럼 그 박해가 뭐냐? 생고생하고 돈 잃어버리고, 그게 아니라 진리, 복음을 갖고 있는 자는 이 세상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박해라니까요. 맞죠? 아무도 고민하지 않는 거 고민하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걸 생각해야 되고,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야 되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가난하게 된 자만. 왜곡된 복음, 변질된 설교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악마적이고 마귀적인 인간 욕망의 확장과 성공, 그러니까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왜 다단계 회사에 가면 사장이나 이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명품 옷을 입고 자신의 고급 승용차와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는다고 자랑하는지 아시죠? 그 사람의 그 욕망을 자극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그거 드러내는 거. 정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 너 부자 되고 싶지? 그거 악마야. 너 자랑하고 싶지? 그거 악마라니까. 그거 자체가 박해라고. 근데 그걸 경험하지 않는 설교자나 교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그걸 악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게 잘못된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거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하고 싶은 거는 박해라는 얘기는 나가 원하고 싶은 그 욕망이 삭제되는 경험이 복음의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전하는 게 복음 전도고.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실질적으로 내가 망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게 박해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는 건 사는 거고 진리는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연결이 어떨 때는 좀 안 되거든요.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아니 내가 그냥 뭐 부자로 살고 싶어서 추구하는 게 사는 건 사는 거고 진리는 진리다라고 해버리면 분리되는 것 같은. 여전히 삶은 그냥 그거를 목적 삼아 살고 진리는 진리대로 머리로 알고 이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도는 아니죠. 그런 의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시켜서 이렇게 들려지면 내 몸은 여전히 내가 원하는 육을 따라 살면서 또 진리는 진리대로 그냥 따로 듣고 있는 거야, 주일날 와서. 그러면 거기서만 막 갈등을 해.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그거 육적인 거 따라 살지 말랬는데 말씀은 좋게 떨어지는데 내 몸은 여전히 6일 동안은 내내 세상에서 살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어려웠고 이제 같이 이제 풀어갈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강남의 자매들이 나이트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이트를 가는 건 좀 도덕적으로 심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아닌가? 뭐 율법적인 사람한테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나쁘게 보일 수도 있고. 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그러죠. 아니 남자가 땀 흘려서 운동 가는 조기 축구에 가는 그 마음이랑 춤추고 노래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클럽 가가지고 춤추고 노는 거랑 차이가 뭐냐? 똑같은 거죠. 네. 맞죠? 그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 클럽 가는 거는 내 욕망을 추구하며 이제 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정지할 수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다라고. 근데 이제 뭘까요?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거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진리를 거스리는 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거 자체가 거스리진 않지만, 그러니까 거스리진 않지만 분명히 그 속에 있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아까처럼 끌려간다고 그랬잖아요. 끌려가는 삶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그럴까라는 그렇죠. 물음표가 그러면 이제 저는 진리 안에 거죠. 들어오면은 클럽을 끊게 되고 조기 축구를 안 하게 되고 영화를 안 보게 되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100% 다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100% 다 완벽하게 그것만을 막 추구하면서 살지는 못하잖아요. 저 자신을 봐도 그건 아니지만 가지치기는 웬만큼 된다는 거죠. 그 되어 가죠. 예. 그러니까는 와장창 가지치기가 일단은 이제 개념 자체가 바뀌잖아요.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바뀌는 건데, 목적이 바뀌는 건데. 그렇지.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면 일단 가지치기가 어떤 껍데기에 이렇게 집중하지 않게 되잖아요. 사는 거, 겉으로 껍데기에 의해서 끌려다니진 않죠. 그쵸. 최소한. 그쵸. 뭐, 전에 이렇게 몸치장하고 다녔던 거, 집 꾸미는 거, 뭐 아니면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우리 애들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깔맞춤해서 입혀갖고 다니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거, 어떻게 사느냐, 뭐. 이런 거에 이제 쫓아서 살진 않잖아요. 사실 그게 의미가 없어졌으니까, 목적 자체가 바뀌니까, 삶에 대한 모든 게 이렇게 좀 재편되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진리로. 가치가 되잖아요. 애들 공부도 마찬가지고 전에는 애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살 건가가 이제 걱정이 돼서 그거에만 막 박달을 하니까 점수에 이렇게 집착을 했다면 그 삶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고 낮으면 사실 그거는 그게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구나 알면 거기에 가치가 되었지만 사실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좀 없어지잖아요.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이쪽으로 더 많이 이제 가지는 거죠. 사실 좋아하는 범주가 좀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즐거웠던 거였으면, 네. 그러니까 클럽 가는 네. 그런 거, 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걸 추구하는 게 가장 즐거웠던 거였으면 그 즐거움이 조금씩 떨어져 가는 거지. 한계 효용에 의해서 떨어져 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더 즐거운 걸 찾았으니까. 그쵸. 재편되면서 그 점차로 이렇게 그럼 이제 그렇게 떨어질 수도 그렇게 있는 이제 거죠. 정지할 수 있잖아요. 클럽을 계속 가는 건 진리가 아직 안 되는 증거다. 그러니까 아까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진리가 됐다는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넌 아직 안 죽었구나. 그렇죠. 하는 그 모양새가 사실은 그런 면들인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말씀하신 표현대로 너는 아직도 사람 생각 안 죽었고 인생을 즐기고 있는, 그러니까 말씀조차도 그냥 인생을 즐기는 그 자유로만 누리고 있는 거지. 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부인이나 죽음은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측면이 그런 측면이 아닌가. 저도 공감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사실. 네. 한시 나가셨는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밥은 먹고 가야지. 아이들 때문에. 2시 하원인데 네, 알겠습니다. 40분 걸리니까 제가 운전해서 들어서 20분에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1시 나가신대잖아. 1시 정도 나가야 돼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1시가 다 됐구나.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면 너도 나처럼 돈 벌 수 있다는 욕망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번영의 신학, 율법주의 신학, 신비주의 신학이 전하는 복음이 이런 다단계 영업 전략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진리는 이 땅에서의 성공도 번영도 돈도 명예도 행복도 보장하거나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싶은 인간 욕망이 만들어낸 가짜 기독교, 가짜 복음이며 위조된 진리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이런 미움과 핍박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없으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진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 가짜일 뿐입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 뜨거운 맹세. 좋지요. 민주주의를 위해 선진했던 우리의 선배님들. 그 동지는 간대였고 깃발만 나볼게요.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 세월은 흘러도 한천은 난다. 맨 끝에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죽은 자는 못 따라와요. 걸어오는 자는 산자고 못 걸어오는 자는 죽어 있는 거죠. 아 이거 예전에 김정수 목사님 그 운동가로 임을 위한 행진곡 이번에 그 있잖아요. 그 5.18 예. 그거 네. 복음은 산자만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죽었던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임을 위한 행진곡과 똑같은 것입니다.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니 나와 함께 죽자. 그게 고난으로 핍박으로 경험되는 거죠.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되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적인 현상들은 이제 인문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는 이제 또 다른 이제 고민이 될 수 있겠죠. 언론은 이게 결국 복음서의 최종 결론은 이제 나와 함께 죽자. 일로 와. 내 안에서 죽어야지 니네가 살아. 그게 초청이고 그게 부름이죠. 근데 그 죽음이 반드시 이제 돈을 잃어버리냐, 명예를 잃어버리냐 그런 건 또 아닌 거죠.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실 이렇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뭐 추락하고 이런 거 가는 거는 별 상관이 없네요. 어디요? 어디요? 클럽하고 이런 거는 상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나이 먹으면 못해요. 하랄도 하나님 못해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죠. 그냥 그 껍데기로 녹는 거니까 네. 그냥 그 속에 있는 내용만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 것처럼 알아가지고 저 사람들은 그냥 클럽을 좋아하는 것 뿐이죠. 상관없는 거지 뭐 사실. 그런 거 따지면. 뭐 하나는 좋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클럽 가서도 말씀을 건지면 되는 거지. 네. 근데 이제 나는 싫어하니까 나의 개인적인 성향으로 싫어할 땐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가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건 그게 죄야. 아니라. 그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나는 싫어. 나 네가 가는 거 싫어. 내 딸이 간다 그러면 별로 좋아할 거진 않아. 그쵸. 좋아하겠어 내가 이걸요? 좋아하지 않은 걸 왜 하라고 제가 권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그 자매들도 사실은 그렇게 되니까 물어보는 그러니까 거고. 이전에는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서 압박을 많이 받았다는